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 땅의 천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실은 재림교회에서 썼던 한스 K 라론텔이라는 신학자가 시편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시편 좋아하세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좋아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시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도의 책에서 하늘로 가는 계단을 발견하였다.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그리고 찬양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질문 이렇게 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많아서 좋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두려운 감정들을 표현했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승리한 내용들에 대한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된 책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바로 인생에 있었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을 자신의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몇 가지 점이 있다면은 시편은 고통을 다룬 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낭망하고 어려울 때 어떠십니까? 실은 좌절되고 그리고 우울하죠. 시편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많은 여러 저자가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 굉장히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실은 사울의 도망자가 되는 인생도 살았고, 때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떠나야 되는 인생도 살았고, 때로는 자신이 죄를 크게 저질러서 자신의 마음이 엉망인 상태,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그의 상태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는 시편에 시를 썼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같이 그 중에 한 예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밑에 위에 설명이 있어요. 어느 때 이 시가 쓰여졌냐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도 그의 주변에 좋은 편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기 보러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보러요? 너는 뭐 받지 못한다고요? 너는 뭐 잡아서 죽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무엇도 못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도 내 편이 안 들 때. 제가 오는 길에 또 제가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성경을 쭉 들으면서 왔는데 다윗이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은 자기가 잠을 자는데 깨어나 보니까 사방이 다 적이래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현실이 와닿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좌절하고 낭망해서 포기하고 마는 인생.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고 낭망해서 포기하는 인생을 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저주합니다. 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보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좌절된 순간을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시편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처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와닿게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낭망이 되고 불안이 올 때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고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도 불안에 떨 때, 낭망할 때 이렇게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짖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다윗은요, 이 시는요,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절망 속에서 그의 경험을 솔직하게 쓰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가 구원을 받으며 찬양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말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장면까지도 왜 다른 후대에게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일생이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수치스러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우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우지 않았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다윗이 왜 적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후대의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하고 주님의 편에 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한 번의 실수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른 분을 바라보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후반부를 보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만왕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임금은요, 다른 나라 임금은 다 누구 찬양하기 바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대형 박물관에서 이렇게 이게 박물관에 있는 걸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왕들이 다 누구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네, 다 자기 찬양이에요. 끝까지 자기 찬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잘 산다. 그러니까 나를 뭐하라? 경배하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시편을 바라보면요, 누굴 바라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바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바로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해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순간순간 왔을 때 그 순간에 있는 고통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가는 제가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인간의 뜻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떠한 신앙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 때 막 주님께 붙잡는 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붙잡는 이 기도가 나중에 뭐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에 대한 시편을 연구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서 기도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하고 있냐면 누구의 뜻으로 가게끔 이 기도에서 싸움을 하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실은요,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바른 길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다윗과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다시 얻냐면 희망과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절망과 희망 속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을 통해 힘을 받아 일어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에서요, 종종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왜 반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거의 오랫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녔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일 때가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잡힐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가 산에서 그리고 그 쫓겨날 때마다 무엇을 받냐면 바위를 받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방자로서 다윗은 그에게 피난처와 힘이 되는 산의 암석들을 발견하곤 하였다. 그는 변함없는 언덕들과 매우 가까이 지냈으며 바위들은 오랫동안 그의 곁에 있어 주었다. 그것들은 그의 생애와 경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닐 때 늘 주변엔 무엇이 있었어요? 자신을 숨겨줄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는 그 기도 속에서 이 바위를 누구에 비유했어요? 누구를 생각나게 했어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반석이시니. 다윗은 그 바위를 보면서 나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섭리를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의 한 장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특별히 이 주석 안에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는 누구였냐 하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자 누가 제일 또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힘들어했어요. 사울 왕이 실은 믿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 사울 왕이 실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중에 귀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무당을 통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볼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람 광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엮었다. 이 거친 황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여러분, 정말 가장 믿었던 의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다윗 왕이 느끼는 공포는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의 신앙과 그 기도를 찬양하는지 우리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가 바람강이거든요. 이 사진이요. 그가 더 황량한 그곳에 도망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셨. 저는 여기에 마음이 왔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를 지킬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보다도 더 강력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바람광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왔어요. 왜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냐면,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공경에 처할 때 어떤 감정적 표현과 어떤 어려움들을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째 도와주고, 네 번째 도와주고, 다섯 번째 도와주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인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그분의 그 구원의 손길을 느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공포와 그런 두려움에 쌓였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보고 주님께 기도해 보았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무엇하기를 원해서 이 시편을 쓸까요? 다윗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낙담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지켜주실 것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이번 주에 제가 휴가 갔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휴가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실은 저는요 이번에 대만과 홍콩을 갔어요. 근데 특별히 실은 대만에 간 이유는 거기에 이제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여기가 그 개척교회예요. 근데 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연락을 지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간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은 실은 여기 음향 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한국이 더 싸기 때문에 제가 음향 설비들을 다 구입하고 여기 와서 설치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에 또 이렇게 가까운 데 지하철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는 그렇고 가장 정말 좋은 장소에, 그리고 가격이 원래 비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맞춰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 제가 이 교회를 도와준 어떤 이유는 실은 저 때문에 그랬어요. 실은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 장소까지 오는데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할 때 제가 이 교회 하면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밤 새벽까지 일하시고 그냥 가시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저를 도와줬던 분이 생각났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도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들에게 도와줘야겠다. 근데 그분들이 실은 제가 혼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처럼 어려웠는데 제 이야기들을 듣고 보시면서 또 힘을 내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선교봉사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좀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려고 인성을 취하셨다.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구주가 필요하였다.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은요 실은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사람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왜 사람을 보내셨냐면, 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 있는데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야만 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령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려고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은요 왜 성육신에서 오셔야 됐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과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같이 고생하시고 같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를 또 우리에게 지금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요? 12 제자를 택하셨죠. 그러면서 무엇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천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오늘날 저는 실은 한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삶 속에 있는 한 경험들과 그런 신앙적인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작은 일이었고, 굉장히 제 스스로는 절망된 이야기를 그분들과 나눴지만은, 그분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교훈이 되시고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는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할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촛불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이 치료봉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디에서나 단체의 사업이 개인의 노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혜가 통합하고 한 곳으로 집중되고 큰 교회들과 기관들을 세우는 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기관과 조직체에 일임시킨다.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큰 기관이나 교회에 일임시키면서 아무도 그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큰 데에다가 맡기면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 간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감각해진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심령 속에서 죽어간다. 제가 요번에 대만에서 그런 선교하고 목사님과 나누는 그 삶 속에서 제가 실은 홍콩에서는 좀 만나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다른 지인분하고요. 근데 제가 이 두 나라를 돌면서 제일 행복했고 보람됐던 시간은 실은 오히려 저 대만에서 봉사했던 시간이에요. 실은 아무것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한 거는 교회에서 설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같이 떡을 낼 때는 아주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보람되고 오히려 힘을 얻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시간은 실은 우리가 작은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참된 빛과 보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치료봉사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 곧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주신다. 조직된 자선단체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 의무,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요구이다. 여기 또 다른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은 이 기쁨을 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그 봉사의 기쁨과 하나님을 참여하는 그 기쁨 속에서 이 영적인 살아남을 경험을 같이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실은 휴가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살아있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면서 올 한 해가 그러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돌아오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송도교회가 이러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좀 기도하면서 또 어떤 계획을 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참여를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실은 거의 홀로 외롭게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함성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사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 쪽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를 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한 사람의 그 솔직한 신앙적인 고백과 그 믿음의 실행이 그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 다윗의 믿음이 여러 사람의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바뀐 것처럼 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힘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또 다른 촛불을 전해주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은 촛불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촛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큰 촛불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리고 그런 작은 촛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